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하나님의 뒤집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역발상이라는 말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할 때 그걸 역발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제가 컴퓨터 뒤져보니까 투자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주식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 다 팔 때 사거나 다른 사람이 살 때 팔아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나 돈 벌려고 하면 역발상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모험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반대길을 걸어가는 건 철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열린 사고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린 사고, 열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 도표 하나만 좀 보여줄래요? 먼저 사사기 패턴 한 두 가지만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압제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압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니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니까 내가 너희 지켜주고 보호할게. 근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한번 맞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방인 민족이 침입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딱 거두어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막 침략하면서 공격하고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압제는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 그 땅에 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때로는 4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뭐 몇십 년씩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 속에 살다 보면 생활이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또다시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내용이 이제 또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저기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조금 더 그냥 보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억압다가도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다 이렇게 거두니까 억압을 당하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죠. 갈렙의 조카였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에훗을 보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왼손잡이 에훗. 그 사람이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고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왼손을 쓰게 되어진 장애인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습니까? 몇 년이요? 80년. 80년 동안의 평화가 그 땅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끝에 보면 이제 80년이 돼 있잖아요. 에웃이 사사일 때 80년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쭉 있는데 쭉 한번 보시면 에웃이 사사일 때 80년이 최고로 길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에호 시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80년의 평화를 누렸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와 목적이 있죠. 자, 보세요. 그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잠깐 그대로 두세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전의 사사시대나 이후의 사사시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다시 말하면 보호의 손길을 딱 거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파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호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야, 가나안 왕 야빈아, 네가 마음대로 해. 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는 거 내가 멈출 거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롯의 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여기 이 군대의 장관 대장 시스라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나 아주 악질인 사람이거나 이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가나안 왕 야빈 왕은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몇 대예요? 몇 대? 900대. 3절을 성경 보여줘도 됩니다. 900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어요. 쇠로 만든 칼도 없을 때가 요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는 요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장장 900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철병거 하면 이 철병거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900대 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폭격기에다가 혹시 거기에다가 뭐 원자폭탄 같은 거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마치 옛날에 우리가 남과 북 6.25 전쟁 때 그 북한이 뭘 밀고 내려옵니까? 탱크를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1950년대에 탱크 이상의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이 이 철병거입니다. 칼조차 제대로 없는 때에 철병거를 갖고 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철병거를 곳곳마다 배치해놓고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끼면 밀어붙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가 900대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아까 그 도표를 보시면, 자, 처음에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몇 년을 학대받았습니까? 보이나요? 몇 년? 기간 나오죠? 8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웃이 사사가 될 때 몇 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18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쭉 봐도 다 20년보다 작아요. 마지막에 삼손이 사사가 될 때 블레셋에 40년 학대를 받았지 그 외에는 20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동원한 그 가나안의 무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또 20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심히 학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오직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사사가 세워질 때에는 심히 학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00대 철병거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했다는 것은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의 가난에 의해서 심한 학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건가요? 만약에 그들이 8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학대받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추측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80년에 그들이 누렸던 평안은 그들의 공로, 그들의 어떤 선행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던 거예요. 다른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좀 평화로우니까 죄를 짓고 그러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야 에훗 봐라, 내가 그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 바라봐야 돼. 나 바라봐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르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80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80년의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잊고 계속해서 악의 악을 행하니까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강한 가나안의 철병을 통해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고 그들이 돌아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며칠 먹고 나면 약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괜찮은 것 같으면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병이 깨끗하게 낫거나 균이 다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 죽지 않았는데 그냥 약을 안 먹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균이 더 강해져서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20년 동안에 이 고난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악해졌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지만은 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질 때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아.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러고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가나안의 심한 압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운 7, 기 3. 운이 7이고 기술이나 능력이 3이라고 얘기한대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시대 운 뭐 이런 거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조건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엇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이만큼 사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80년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아니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보호의 손길을 내려놓으시자 이제 이 가나안의 군대,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3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가나안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고 그 가나안의 그 대장은 시스라라고 하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 용감하고 그리고 무기를 잘 다루고 전략이 뛰어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에 같이 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랍비돗의 아내였고 여선지자 역할을 했고 여자 사사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여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자 드보라, 여자 드보라. 여자라는 말을 일부러 거기에다 단어를 하나 넣었고, 그리고 여선지자, 여사사, 랍비돗의 아내, 그래갖고 4번 여자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도 있는데 여자를 선지자로 세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략가인, 전쟁에 능한 대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자이고 소위 말해서 연약한 사람, 이 드보라를 세워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안 받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에도 대학교에도 군사교육 시간이 있어서 교린이라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군사교육을 받으면 중간에 문무대를 갑니다. 그 성남에 가면 대학생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군사훈련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거기 갔다 오게 되는데, 거기 가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막타오라는 거를 훈련합니다. 약 14m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은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그게 이제 낙하산 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14m면 가장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그래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밑에서 보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딱 올라가면 엄청나게 높아 보여요. 진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막타워 그 훈련하는데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뛰는 거야.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시범시키냐면 여하사관을 시범시켜요. 여자 하사관. 사실 하사관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시험 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일부러 여하사관으로 몇 사람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자도 뛰어내리는데 너희 못 뛰어내려? 남자 새끼들이?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딱 앞에 가면 애인 있습니까? 그러고 애인이다 그러면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누구야? 그러고 탁 뛰어내리게 하거든요. 근데 여하사관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야, 여자도 뛰어내리니까 남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사사를 누구를 세우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칼과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장애인이어도 하나님 들어 쓰시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입니까? 한마디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사실 여자들을 숫자도 넣지 않았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실 여선지자 됐다라고 하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줄 아느냐, 너희 믿음이 얼마나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겼느냐, 그거를 알게 하시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불러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바락이 사사의 이름으로 기록되거든요. 사사 바락이라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자기에게로 이르게 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몇 명이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사는 지역이 달라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갈릴리 저 북쪽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북쪽에서 통치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한번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몇 명을 불러 모아요? 10,000명을 불러 모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병과 900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철병거에 한 사람씩 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명이 타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화살을 쏘면서 적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병과 900대가 있는 이 가나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몇 명을 모아요? 10,000명에 10,000명. 그리고 그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먼 곳에 봤는데, 다볼산이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빨치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게 게릴라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은 험하고 뭐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이렇게 장기전을 펼치면 이게 전쟁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산은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훤히 보이기도 하고 나무도 별로 없고, 만약에 그 산에 딱 자기들이 10,000명이 들어가서 딱 있는데 밑에서 딱 포위하고 있으면은 얼마 못 가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지금 이 전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볼산 앞에 기송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이 가나안의 군대를 거기에 모으게 할 것이고,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죠. 누구를 안 믿어요?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함께해서 내가 승리해 줄 거니까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 바락이라고는 사사조차, 이 지도자조차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드보라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같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어요.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사람, 이 바락조차도 이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드보라를 들어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창피하게, 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같은 믿음입니까? 바락 같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엄청난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 가나안의 군대가 어디로 모일 거라고요? 7절 중간에 보니까 어디로? 기송강에 모일 거다. 하나님 끌어낼 것이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병거라는 게 마차잖아요. 철로 바퀴를 만들고 철로 이렇게 씌운 그 마차인데, 강 있는 데서 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마차는 평지에서 위협적이지 강에서는 위협적인 게 아니잖아요. 말이 끌고 마차, 이게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대부도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모래 뱃사장, 그 바닷가니까 모래 뱃사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차를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끌고 가면 될 줄 알고 차를 끌고 갔는데 한순간에 그냥 거기 처박힌 거예요. 모래에.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바퀴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강가에 물이 축축히 젖어있는 진흙탕에는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습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마차가 필요한 것이지, 평지가 아니면 이런 강가에서는 마차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마차들이 어디로 이끌겠다? 기송강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2절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도 아닌데 철병거를 계속해서 잘 운영한 사람이라면 기송강에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모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그 뒤에 봅니다. 뒤에 보면 1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군대가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데, 그러다 패하게 되는데, 자, 그 뒤에 보세요. 시스라는 이 군대의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군사의 대장이라고 하는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지금 시스라가 야, 전쟁이 우리 패했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지.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병거가 빠릅니까? 마차가 빠릅니까? 걸어가는 게 빠릅니까? 마차가 빠르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강가에 왜 마차가 거기 모여? 이렇게 어리석은가? 아니, 웬만하면 마차가 빠른데 왜 걸어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기가 다볼산이 있고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런 곳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볼산이 있는데, 저 다볼산과 갈멜산 사이에 흐르는 강이 기손강이에요. 기손강. 근데 이스라엘은 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을에서부터 겨울, 봄까지가 우기거든요. 요때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비가 올 때는 강이 돼요. 근데 이 기송강은 강도 요만해요.
제가 3월 중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저 갈멜산에서 보는데 강이 아니에요. 냇가만도 못해요. 그때 우기인데도. 그러면 우기가 아니고 건기면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없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오랫동안 이 전쟁한 사람인데 그 저 지형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강이 아니고 평지와 같은 곳이니까 그 다볼산에 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그 앞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아니면 기다리겠다, 그러고 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을 혼란에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마차 900대가 쓸모가 없을 때는 어느 때일까요? 비가 옥수같이 내려가지고 마차가 움직이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자, 그럼 어디를 보시면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4절을 봅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5장 4절, 먼저 여기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물을 내린다는 게 뭐예요? 비가 온다는 거죠. 그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부산인가 어디서 비가 오는데 골목에 골목, 이렇게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골목의 한 부분에만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위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물을 부은 줄 알았대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건데 위에 보니까 요만한 조각구름에서 거기서 막 비가 내리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있어요. 그 비가 내린다는 표현이죠. 자, 21절을 가봅니다. 5장 21절.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세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지금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시로 쓴 거거든요. 노래한 건데, 기손강, 아까 그 가나안의 군대가 기손강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와 하고 내려왔더니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 하늘에서 막 비를 막 억수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마 때 보면 계곡에 이제 놀러 가다 보면 비가 온다 그러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비가 막 오는데 처음에는 계곡물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비가 막 오면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불어나가지고 막 휩쓸어 가잖아요. 뉴스 많이 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을 건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를 딱 이끌고, 야, 이번에 확실하게 저놈 본때를 보여주자. 그리고 딱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와 하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장대비가 내리면서 이 마차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 마차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혼란에 빠질 때 이 10,00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내려가가지고는 치니까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 일반적으로 빠르잖아요. 근데 마차를 버리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사고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상식으로 되는 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발상, 뒤집기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게데스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멀리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심이 드니까 그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남자 방이 있고 여자 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뭐 사랑방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방도 있고 여자 방도 있거든요. 근데 야엘이 아내가 머무는 여자 방에 이 시스라가 들어간 거예요. 무례하게. 그러면서 나 여기에 숨어 있을 테니까 혹시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왔다고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니까 잠이 온 거예요. 그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를 누가 죽였느냐? 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 하나 가지고 정과 같이 빼죽한 거 그거 하고 몽둥이 들고 가지고는 잠자는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맞고 그냥 팍 내리친 거예요. 몇 번을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말뚝이 땅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거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여기 4장 9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 이르되 드보라가 바라게 하는 얘기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 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래 좋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라 갈 거다. 드보라가 하는 얘기죠.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무엇을 얻지 못해요? 영광을 얻지 못해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시스라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파셨어요? 여인의 손에 파셨어요. 어떻게 그 대단한 시스라가 그냥 일반 아녀자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헤벨과 야엘이라는 사람이 원래 여기에 게데스에 살았느냐? 아니에요. 어딜 보시냐면 11절을 볼게요. 11절 보면 이 헤벨과 이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잠깐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우리가 모세장인 하면 이름이 뭘로 알고 있습니까? 이도로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도로, 호밥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드로예요. 모세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원래 헤벨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자기 겐 족속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족 사회가 있잖아요. 시족들이 모여 사는 그 시골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거기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벌써 따지면 3,000년 이전이거든요. 3,000년 이전이니까 철저하게 이 성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대로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난지 모르겠어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왜 그걸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 혼자 자기 아내를 거느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 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와서 먼저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헤벨의 집에 피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미리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주장하시고요. 사람을 주장하시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들어 쓰시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좀 암으로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노영민 권사님이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 유방에 뭐가 있다고 해서 초음파 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 날 결과를 봤는데 작은 암덩어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 더 이제 검사하고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 암으로 걸린 사람이 이런 몇몇 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우리 교회는 없는 거야. 마치 80년에 그것처럼. 그런데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장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뭘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픔을 당하는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게 목사예요. 근데 이 해배를 예비하신 이 하나님, 거기에 이삭케 하신 하나님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픈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수술에 나아야 되는데, 마치 헤벨과 야엘을 미리 거기에 준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수술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여기 전인경 집사님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일부 예배드리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는 사람과 이 사람이 진짜 잘할까? 그 의심을 가지고 치료받으면 어디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에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자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데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 나면 죽었거든요. 마귀는 야, 내가 예수를 죽였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전, 뒤집기를 하십니다.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잃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질 때 진짜 거기서 참된 안식과 참된 복과 참된 것을 누리지, 결코 나는 죽어지지 않고 나는 내 거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역발상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아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